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는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이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주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3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혜용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오며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끝끝이 사랑을 경배하오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환경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처소에도 자중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사 아버지로 부르게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평생 육체로 괴당을 밟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 구원의 확실을 얻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환경에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보였습니다. 전도하는 헌신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깊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대해 무기력해 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오니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빛 되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긴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오니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는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태만했던 신앙을 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위기에 왔을 때 더 부흥 발전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각성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사 영광의 면령을 바라보며 현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 봉독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등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 시간을 놓친 분이 계시더라도 그 홈페이지에 모든 예배 실황이 올라 있으니까 꼭 빼먹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 8월 2달 동안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선교사님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출력해서 바깥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를 보시면은 선교사님 사진과 또 기도 제목 중요한 것들 3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올해 이제 오만으로 드디어 입국하셔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3월 중순에 감기가 안 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고생하시고서 35일 동안 투병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항체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강선희 사모님 57번째로 보고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우리 옥수수를 신정옥 권사님이 오늘 다 쪄오셔가지고 다 하나씩 대접한다고 가져오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옥수수는 어느 교회 옥수수? 정목교회 옥수수. 너무너무 맛있는데 양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나 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서 신고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찾아 기도하기 이제 교회 혹시 못 오시는 분들 꼭 주중에라도 잠시 교회 들려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이자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일단은 여느 때보다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보통 10절 안팎으로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32절이나 말씀을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또 듣기에도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75명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내용이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갖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갖추고 이런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고 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또 내용도 많은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이 본문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하시죠? 전혀 표정이 궁금하신 표정은 아니세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하게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참으로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나라 건설에 동참하고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고 또 대적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둘레로 치면 약 4km 정도, 4km에서 4.5k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실 그런 둘레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북쪽을 시작으로 그 북쪽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북쪽에 보면은 두 망대가 있죠. 함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 그 망대가 뭐냐면은 북쪽에서 외적의 침입들이 많았어요. 침입들이. 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망대 두 개를 세웠고 양문과 어문과 옛문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 그게 북쪽이고 이쪽은 어디죠? 이쪽은 서쪽이죠. 서쪽에는 뭐 골짜기 문이 있고 쭉 내려오고 밑에 아래는 남쪽이죠. 남쪽에는 무슨 문이 있죠? 분문이 있고 샘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무슨 문이 있죠? 문이 많죠. 뭐 수문도 있고 뭐 한밑간 문도 있고 또 망대도 있고 쭉 있는데 하여간 저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고 성벽을 저렇게 이렇게 둘러쌌다.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림은 이제 닫아주시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먼저 건축하고, 여러분 건축이랑 중수는 달라요. 건축은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고 중수는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새로 고치는 것이에요. 근데 완전히 건축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이 없는데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인가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그 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무슨 문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문이라고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다 꼴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문이 북쪽인데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무너져 내린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뒤처져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에서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정목교회 부임하게 될 때 그때 저희가 40일 가정 예배를 작정하고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목교회 이런 자리가 있고 한번 와서 설교해 보지 않겠냐고는 제안을 그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 성벽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양문, 어문, 옛문, 망대 막 이런 것들이 건축이 되고 여리고 사람들, 삭굴, 하스나의 자손들, 무레못, 무술람, 사독, 드고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북쪽에 있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또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인데 드고아의 모든 평민들은 다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했고요. 자기 몫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다 감당하고 나중에 밑에 보면은 이 동쪽 공사를 할 때 지원도 해줘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시행할 때 이 일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귀족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명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족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리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드고아 목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 7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서쪽, 지금은 북쪽을 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의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기브온 사람들, 또 메로너 사람 야돈, 기드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참여했고,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이런 상인 그룹들도 서쪽 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던 후르의 아들 르바야, 여다야, 핫두스, 말기야, 핫숲,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서쪽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8절하고 12절 말씀은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잘 보세요, 여러분. 금장색이나 향품은요, 우리로 치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인 그룹이었는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분들의 재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감당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뭘 감당했대요? 넓은 성벽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 그림을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잠깐. 지도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쪽이 서쪽인데요. 저 긴 쪽 있잖아요. 긴 쪽. 저기 밑에 보면은 성벽이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죠. 골짜기 문 전까지. 그 긴 구간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재정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넉넉한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저희가 7, 8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요 7, 8월 동안 저희가 선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 헌금이 500만 원 두 번씩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헌금이 되어져서 필리핀 선교하는데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지금 코로나 걸려서 국내로 비행기로 이송해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비행기 한번 띄우는 게 1억 3천이래요. 1억 3천. 그런 것들 이제 감당해서 모금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한 여유를 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시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만큼,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다른 데는요 다 아들만 나오는데 여기만 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왜 딸들을 데리고
공사장에 나왔을까요? 특별히 이 서쪽 지형은요, 그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지형이 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분이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험한 공사일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위에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딸들 안 데리고 나와도 되는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 험한 일을, 이 힘든 일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식이 복되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교 친구 가운데 희진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충격 먹었던 때를 한번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목사님 아들이 고등부였대요. 버스가 이제 수련회 출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버스에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탔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 손을 딱 붙잡고 아들을 버스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학원 가라고.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 비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마다 그게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수련회 가게 하는데 목사님 아들은 못 가게 하고 학원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타고난 재능도 있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돼요. 어느 정도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는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는 그 길은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딸들을 이 험한 공사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어머니 좀 몸도 안 좋으시고 해서 잠깐 뵈러 갔다 왔는데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의 학교 은사님이 나효선 교수라고 여자 선생님이세요. 피아노 사사해 주신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본인은 별로 안 유명하신데 아버지가 작곡가 나훈영 씨예요.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나효선 교수님이 굉장히 억척스러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해외 유학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수 자리를 다 챙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아버지 밑에, 음악가 아버지 밑이면 당연히 해외 유학 다녀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왜 못 갔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마 안 보내준 것 같다고. 굉장히 자식들한테 엄격하고 지독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교회라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이렇게 하셨지만 자녀들한테는 그냥 니들이 해라 이런 식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망하면서 막 죽어라 사거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식들 중에요,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자식들을 길러도 상처밖에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자식을 길러주실 때 그 자식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살롬은 그 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복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그 딸들을 참여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 성벽의 중수인데 거기 보면 분문을 중수하고 샘문을 중수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에서는 14절 시작. 분문은 베데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베데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면은 상당한 아마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맡았냐면 분문이 어디냐면 말 그대로 분뇨들, 쓰레기들, 오물들 이런 거를 내다버리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처음부터 다시 조성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곳을 그냥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지저분하고 옛날부터 더럽고 옛날부터 냄새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맡아서 하면서 불평 없이 잘 감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으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쉽고요. 왜 저 사람은 쉬운 일 하는데 나는 어려운 일 해야 되나, 그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갖지 마시고 이왕에 하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감당하셨던 분은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동쪽 문인데, 동쪽 문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 비해서 굉장히 절수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거기 문이 많아요. 망대도 있고 문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앞에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뒤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드고아 사람들이에요. 드고아 주민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몫을 감당하고 아마도 이쪽에 일이 많으니까 이쪽을 함께 거들었지 않았나, 도왔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이 문을 이제 성벽을 만드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북쪽을 한 다음에 서쪽을 하고, 서쪽을 한 다음에 남쪽을 하고, 남쪽을 한 다음에 동쪽을 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한꺼번에 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랐는데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선하신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약 75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75명이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족의 가문의 대표의 이름이고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5명의 가문 이름을 명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봐도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요, 어른이 있고요, 청년이 있습니다. 상인이 있고요, 평민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다양한 직군과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이랑 상당히 떨어진 거리입니다. 미스바도 여러분 상당히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함께 와서 협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성벽을 멋지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짊어지고 가면서요, 아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이딴 일을 시키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 구울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세워져서 우리 민족이 다시 안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중심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한 영혼 한 영혼의 중심,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꾸려서 완벽한 팀을 꾸려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가다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초공사 쌓고요, 그 다음에 골조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요, 벽체를 치고요,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다 팀별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장팀이 따로 있고 지붕팀이 따로 있고 바닥팀이 따로 있고 인테리어팀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적은 인원이 이제 그렇게 착착착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일을 하죠? 다 같이 하잖아요. 다 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하는 거.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의 교회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일을 차례대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차근차근 진행하잖아요.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은 훨씬 적은 일을 적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북서남동을요 동시에 빵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52일 동안을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죠? 간단해요. 첫째는요,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는 손이 없어요. 나중에 7장에 보면은요 사람은 적고 일손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이 일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사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획을 45개 구획 정도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구획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집 앞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성벽은 누가 쌓게 한 거예요? 내가 쌓는 거.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집 앞에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대충 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 허물어지면 내가 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쌓을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쌓죠. 그리고 잠깐 일하다가 쉴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냥 되는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주영 씨,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정주영 씨가 서산에 방조제 할 때 그 땅 만들 때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이 뚝을 쌓으면요 뚝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정주영 씨는 어떻게 쌓았죠? 이렇게 쌓잖아요. 동시에 같이. 그 공사 기간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 남았는데 요게 한 300m 구간이었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뭐만 집어넣으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죠? 유조선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해가지고 한 300억 가까운 공사비를 그분이 절감한 것이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법의 이름은 정주영 공법이랍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여러분,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은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함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몫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하려면은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협력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요 협력을 할 줄 몰라요. 왜?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라고 하면 열심히 잘합니다. 같이 하라고 하면 농땡이 펴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속의 개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독속의 개. 그 장독에다가 개 있잖아요. 옆으로 긋는 개. 개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요, 개가 장독을 기어 올라온대요. 거기를 미끄러워도. 근데 여러 마리를 넣어놓으면 못 기어 오른답니다. 왠지 아시죠? 올라가는 놈을 붙잡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 못하고 끌어내리는 건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게, 우리나라 진짜 하나 될 때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냥 다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IMF 맞았을 때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4강시나 이뤘잖아요. IMF 맞았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국민 금 모으기. 그때 금 많이 갖다 주셨죠? 그러면 그 금 모으기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IMF 보호금융에서 제일 빨리 탈출한 나라가 어느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사람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람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누구의 딸이었는지, 어느 집안이었는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족보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출신과 이름을 다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여호수아 12장을 설교했는데, 여호수아 12장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이방 31명의 왕을 쳐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쳐 죽인 다음에 그 리스트를 쫙 정리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어디의 왕, 그게 끝이에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흘린 수고한 땀들, 눈물들,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 우리의 가문들, 우리의 열정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통찰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저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데 이 예물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의지해서 행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빛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주여 안전하게 잘 살펴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날 더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나가실 때 맛있는 옥수수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부어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